고민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지, 나는 서기관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일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성경 다니고 성경 들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혹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썩은 냄새, 그래서 사람이 맡으면 안 되는 냄새들 가득 차 있는, 겉으로만 경건한 척, 그러나 속에는 온갖 탐욕과 탐심이, 오직 나 중심적인, 나만 아는 것, 내게 좋으면 좋은 것, 이와 같은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러내지 않으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사는 거지, 이거 다 드러내고 산다면 부끄럽겠죠.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또 감춰주시는 거죠.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듯이 감춰줍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집주인이 있는데요. 포도원 집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제 멀리 타향에서 뭔가를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와요.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알죠?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상 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온대요. 이온희 사님이 아멘을 하셨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또 무엇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 뜻은 무엇일까? 어떤 집주인이 있는데요. 그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딱 만들어 놓으세요. 포도원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인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 포도원을 딱 만들고요. 그리고 짐승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 울타리, 산 울타리도 정교하게 쫙 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죠. 밖으로부터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팔자가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 그 팔자라고 하는 그 말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타리로 쳐주고 계시니까. 삶은 좀, 모양은 좀 달라도, 그러나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만큼 그러한 모습으로서 주님이 울타리를 딱 쳐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요, 또 혹시나 넘어오는 뭐가 없나 싶어가지고 망대, 소위 파수대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도록, 넘어오는 도둑놈이 없도록 그 망대도 만들어 주셨어요. 또 포도를 열매를 맺게 되면 이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틀에다가 포도즙, 틀에다가 그걸 짤 수 있도록 다 장치를 싹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그러한 집주인이 그러면서 그 농부로 우리를 부르셔요. 일꾼으로. 그리고 다 오래입니다. 새로 그들에게 이제 딱 일꾼으로 주님이 채용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수당도 주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마땅히 그 농장에서 나는 포도 열매를 이제 주인에게 이제 새로 드리면 됩니다. 어느 정도 아마 싹 착취하는 건 아니겠죠. 충분히 그곳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주인이 다 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소득도 얻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떠나갑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일했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요, 농부들이 일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이 허락하신 그대로 그냥 관리만 하면 돼요.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잘 열매 맺는 것을 즙 틀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고 즙을 짜면 됩니다. 모든 제반 시설들은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제 주인이 올 때 그걸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는가, 이런 고민이 들어와요.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즉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포도원에 들어갈 만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런 포도원에 더군다나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기 위하여서 뭔가를 우리 자산을 투자하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걸 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장치를 다 갖춰 주시고 다만 관리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수월하게 열매 맺는,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주인이 우리를 그곳에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시느냐?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들의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때가 되어서 주인이 타국에서 자기의 종들을 보낸다고 해요.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얻은 열매를 자기에게, 아마 수익이겠죠, 그걸 좀 가지고 오라고 받기를 원했겠죠. 달래는 거겠죠. 그런데 달라고 종들을 보냈더니요, 그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 역할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다 그 종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때리고, 때로는 뭐예요? 쫓겨내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깨림칙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이 비유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 또 앞으로 없을 얘기가 아니라 실은 있었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 모습에 대한 경고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설마 혹시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내가 스스로 뭔가를 얻을 수 없는데, 근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닌데 내가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데도 그거를 주님이 얻게 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옮겨 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감사는 한순간이고 시간이 가면서 마치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 산출물로 말미암아 거기에 내 욕심이 막 생기더라 이거죠. 혹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없을 때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감사하죠. 왜냐하면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내 몸이 아픈데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정말 충성봉사할 수 있죠. 하나님, 나 이렇게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정말 예기치 못하게 나의 길을 확장시켜 준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평생 주님 앞에 어려운 사람 돕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주님 그렇게 사용하죠. 하나님, 만약 나를 좋은 장소에 이렇게 취직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평생 주의를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재정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취직도 했어요. 내 몸이 약했는데 또 건강해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그 몸, 건강한 몸, 풍성한 재정, 취직의 어떤 그 포지션, 이걸 가지고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내 손에 잡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걸 달래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한테. 야, 너 약속했잖아. 그거 내가 너에게 준 거잖아. 내가 너에게 그거 준 거잖아. 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너 실은 마음에 결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잖아. 그리고 나도 그걸 소중히 생각하고 네 그와 같은 결단을 내가 가치 있게 보고 내가 너 원하는 대로 줬잖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열매를 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건 내 거니까. 내가 너가 원했던 건강을 줬을 때 그 건강을 통해서 너 이렇게 주님 앞에 하기로 했지? 그렇죠. 너의 어떤 건강을 통해서 했던 모습, 열매들. 내가 너에게 재정을 줬다. 그 재정을 통하여서 너 나에게 이렇게 하기로 했지? 좋아. 그러면 그 열매들. 내가 너 취직시켜줬어. 그러면 그 열매들. 자, 나에게 좀 보여줄 수 있겠냐? 라고 했더니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농부들이요, 주님의 메시지를 다 묵살하는 거예요. 요구할 때마다요, 그 입을 다 묵살시키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들은 더 하나의 카르텔을 조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 뭔가 좀 들킨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뭡니까? 다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됐던 것들일 뿐입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믿어주십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그들이 정말 내 아들은 기억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내는 거죠. 예수님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해요. 주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정말 이상한 마음을 그들이 품고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정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은혜를 갚아야 될 백성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신앙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입을 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기 좋고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끼리, 신앙인들도 우리끼리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교제, 우리끼리의 예배, 우리끼리의 감사, 우리끼리의 나눔,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도 우리는 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또한 달라고 하면 그게 싫어서 귀를 막을 뿐만 아니라 달라고 하는 교회든 사람이든 다 등 돌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똑한 만큼 아는 만큼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서 그건 율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희생,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나눔, 우리가 힘든데, 우리도 힘든데,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주님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런데 그 가지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아마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그 집은 실은 주님의 집이죠.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인생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인생이었다가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원래의 설계도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는 치우고 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써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마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안에 충만하겠지. 하나님의 설계도가요, 다 온데간데 없고요. 우리의 설계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설계도가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설계도, 너희가 스스로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들을 너희들이 그거를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너희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한 설계도를 너희가 각자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너희의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그 말이 주님이 하신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만약 주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러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것마다 다 부서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깨림칙합니다. 늘 깨림칙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 안에 신앙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어떤 계급도 높은 것 같이 여겨져서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그 언어를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은밀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그와 같은 감춰져 있는 어느 한 공간에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거기에 내 욕심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 탐욕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서 뭔가 취하고 싶은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기록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지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이 설계도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설계도로 짓지 않은 검단에 있는 어떤 그 자인가요? 그 LH에서 졌던 설계도로 져야 되는데요. 설계도에는 분명히 철근이 몇 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철근을 숫자대로 원한 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주차장에서 물이 새고요, 막. 결국에는 우리는 그 순간 그렇게도 되겠지라고 하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의 어떤 욕심들이죠. 그거를 내가 취하기 위하여서 내가
점점 시간 속에서 그거를 뭐예요? 계속 이렇게 높여갔지만 내가 뭔가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을 것처럼 그래서 계속 숨겨가면서 내 어떤 아우라라 할까요? 올라 세웠지만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다 와르르 그래서 결국은 다 부시고 다시 진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 일들입니다. 신앙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설계도는 그거는 번복될 수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다 원한대로 판단받아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보면서요. 그 앞에 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고 계셨어요. 제가 한번 보면 21장 28절에 보니까요. 똑같은 포도원에 대한 비유이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맏아들에게 가가지고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가지 않았더래요. 둘째는 이제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맏아들이 했던 거와 똑같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너 일하라 라고 했더니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싫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하고 가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뉘우쳤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포도원에 갔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굽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예, 맏아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저기 궁전에 가서 내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나 저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도 피 쏟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주님 그렇게 저도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바뀐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요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안 갑니다. 이제는 골고다 언덕 싫어요. 고난받는 거, 고통당하는 거 싫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예수쟁이, 예수쟁이, 뻔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들 듣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부턴가 우리 자신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의 어떤 놀이 문화 속에 우리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날부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던 내가 어느 날부턴가 늘 내 두 주머니에 이렇게 있고서 가만히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등 돌리며 싸늘하게 식어가는 우리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주님의 포도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 행동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 갑니다 이제는. 필요한 데에 안 가요. 누리는 데는 가는데.
섬기는 데는 안 가요. 섬김을 받는 데는 가는데.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싫다는 거였어요.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 할 일도 많고 내가 쓸 곳도 많은데 내가 왜 이 모든 거를 주를 위하여서, 주의 포도원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 난 싫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 인생이 알고 보니까 다 잡힌 듯 잡히지 않더라 이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내게 다가와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 아, 내가 인생을 내 육신의 소욕만을 위하여서 살아왔구나. 나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 알고, 잘 되는 건 줄 알고,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건 줄만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뭡니까? 포도원에 갑니다. 포도원에 갔더니 이제 보니까 내가 포도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자의 이름으로 간식 하나 더 줍니다. 네, 제자 이름으로 음료수 하나 더 줍니다. 예, 오늘도 우리 샌드위치를 주셨어요. 샌드위치를 굉장히 다 먹고 참 좋아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해보니까 주는 거는 내가 주는데 기뻐하는 건 누가 기뻐해요? 실은 우리가 기뻐하죠. 우리 영혼이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내 육체는 특별하게 뭔가 얻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 영혼이 얻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얻는 거는 물질적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안 보여요. 근데 내 마음은 기뻐요. 누군가가 그거를 받아서 기뻐할 때마다 내 영혼이 막 기뻐요. 막 감사해요. 인생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열매, 그 기쁨, 감사는 실은 계산기 두드려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때마다 실은 우리 영혼이 기뻐하게 됩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때마다 내 영혼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일들이죠.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주님은 처음부터 딱 내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갔습니다. 안 하겠다, 싫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되돌이켜 보니까 그게 아닌 걸 깨닫고, 그러고 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일하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왜? 내 뜻대로 행하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농부들도 마찬가지죠. 농부들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주님의 포도원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그게 다 자기 거가 된 거예요.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리지 않아요. 다 횡령하고 탈취하고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걸 다 뭐 하는 거예요? 소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소리 들려질 때마다 그 목소리를 향하여서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어느 날 보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오히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개인적인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말은, 권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빼앗기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육신의 행복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있습니다. 영혼이 기뻐하면 육신도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면 내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해야 될 일들, 내 영혼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주께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그걸 해나갈 때 우리 육의 삶도 결코 낭망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백성,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야 될 백성입니다. 그 나라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늘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건강하면 섬길 수 있잖아요. 건강할 때 섬기고, 재정이 있을 때 돕고, 무엇인가 우리가 여력이 있을 때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님이 요청하실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그 나라가 곧 여러분과 나의 나라가 되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지식적인 것보다 여러분에게 행동하기를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섬깁시다. 돌아가셔서 꼭 말과 혀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음료수 하나, 물 한 잔, 아니면 빵 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함께 좀 도와갑시다.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섬깁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만약 섬길 게 없다면 우리가 말로 사람을 세워줍시다. 그 사람을 위로해 줍시다. 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 옆에 곁에 가서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시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영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과 내가 행합시다. 우리 이러한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그와 같은 실행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열매 맺고 열매를 주게 드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